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이들이 살려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사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정말 신령한 성도, 신령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셀의 기름 부으사 참으로 말씀의 영감을 살려주셔서 성령으로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 믿음이 살아 약동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두 번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 관심이 있느냐?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죽은 것들은 관심이 없고 죽은 것들은 몇 채라도 다 그냥 지옥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고 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안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했는데 세상에 그 복 안에도 생명이 들어있어요. 세상에 있는 복은 썩어질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살리는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것이 체면 때문에 모였느냐 아니면 내 순서 때문에 모였느냐, 우리는 모이는 것도 살려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살려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도 살려고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모인 것은 우리가 물론 나도 살고 또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잘 되는데 복 없는 것들이 복을 받으면은 난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복도 복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목회도 오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목회자가 되기 30년 전, 목회자가 된 30년 후, 요거를 딱 비교해서 볼 때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고 비교해 볼 때 안 한 것이 성경도 더 적게 보고 기도도 더 적게 하고 전도도 더 적게 했어. 오히려 평신도 때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했는데 목회자가 된 후로부터는 성경도 더 적게 보고 기도도 전도도 다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폼만 남아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청년 때는 막 산에도 기도로 다니고 막 금식도 하고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목사가 된 후로부터는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4대째 이렇게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못해.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충성 못해, 봉사 못해. 그러니까 이런 나쁜 습관만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또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 옛날에는 회개할 때 보면은 눈물을 막 콧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세상에 눈에가 뭐 눈물 공장이 있는 것 같아서, 강이 있는 것 같아서 울어도 휴지를 한 통을 써도 또 눈물이 나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된 후로는 연수국 볼 때 빼고는 눈물이 안 나. 연수국 볼 때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성도들한테는 회개할 때는 첫째 이렇게 하시고 둘째 이렇게 하시고 셋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요령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령이 생겨가지고 조목조목 회개해야 되는데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충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충만했던 그 박선생은 어디 가버렸냐 이거예요. 지금 누가 남아있냐? 바리새인 같은 박 목사가 남아있어.
옛날에 막 충성하고 막 목숨이라도 숨겨라 할 것 같은 그 기세가 있던 청년의 때가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아주 체면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괴물이 하나 이렇게 딱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열정적으로 전도도 못하고 또 기도도 막 산에 가서 막 부르짖어서 막 나무 뿌리라도 막 뽑아볼 것 같은 그 기세가 다 어디 가고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성령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회개치 않으면은 망하리라 그랬거든요.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간곡한 음성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려고 그래도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하고 셋째 하고 이거는 아는데 막상 회개하면 눈물 콧물도 안 나고 맹숭맹숭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찌할꼬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회개가 열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기도줄이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이 있다는 것처럼 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하고 외통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찌할꼬 옛날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번 시원하게 회개도 한번 해보고 싶고 기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전도도 옛날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세상 일도 보면요 조그만 실마리가 풀리면은 일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런데 그 조그만 실마리 하나가 안 풀려가지고 다 막혀버리더라고.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마리 하나가 풀리면은 확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실마리를 풀어야 되고 회개도 실마리를 풀어야 되고 우리 영적 생활에도 실마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볶았던지 아버지가 재산까지 싸줘서 보내버렸어. 그리고 그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화랑방탕하다가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알바를 해. 알바를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돼지 키우는 알바를 해. 나중에는 얼마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면은 나중에는 돼지 먹을 사료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그 탕자처럼 짠하고 불쌍한 사람은 보기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동생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다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는 돼지하고 다퉈. 뭐 때문에? 사료를 썰어 먹으려고. 탕자가 그 돼지 쥐업 열매를 썰어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돼지 사료 넣고 탕자가. 그러다가 탕자가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다 죽겠어. 아니 돼지 먹는 이 쥐업 열매도 지금 다 떨어져가. 이거 떨어지면 죽겠다고 하는 사망의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부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아직 뭐 40이니까 50이니까 아직 60이니까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의 부요를 생각하고 자기가 죽게 된 그 처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풍족하게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는 내가 자식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 탕자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살려고. 탕자가 뭐 하려고 가요? 대우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냥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집 있는 마을에 동고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네가 기다리고 계셔. 노인네가 동무 밖에서 기다리다가 먼저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아들을 얼싸안으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달리게 하는 하나님. 당자가 돌아올 때 달려가서 맞아주신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아버지가요, 노인네가요, 그냥 안방에서 기다려도 되고, 문 앞에서 기다려도 되고, 동네에서 기다려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동무 밖에 나와서 기다렸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보니까 불효자식은 돌로 패죽이라는 거예요. 아비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이 탐자가 돌아온 것을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은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동무 밖에서 기다렸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아들은 살려고 가고 아버지는 뭐 하려고 나와 있어요? 살리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와 살려가는 아들이 일치같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살리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과 살려고 나온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냐 하면은 엘리야가 와야 된대요.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자녀들은 그 마음의 아버지로 향하게끔 그렇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한 것은 뭐요?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애착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